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그 성도 로마에 있는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빛을 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나 지금 2022년 9월 이 마지막 이제 이 시대 이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비춰 보았을 때 어떤 세상에 다른 어떤 학문, 어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비춰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비춰 보았을 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고자 그런 믿음의 영적인 이제 노력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영적인 믿음의 현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빚진 자로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육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진 것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환경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내 행동이나 내 삶의 어떤 과거의 삶의 현실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니 현재적으로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그 조금만도 아주 티끌만큼도 자격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악하고 또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고 어떤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치 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아슬아슬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빚진 자라는 거.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받은 그 은혜에 빛을 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 현재의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은혜의 빛을 진 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진 자, 빚진 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빚을 진 자, 우리가 빚진 자로되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교회 교인들을 비롯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왜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규정을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의 그 존재를 왜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영적의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분명히 밝혀줬죠. 특별히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 자신이 바로 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려있는 그런 자기 자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7장 21절에서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자신은 이제 악과 함께 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내 자신 안에 악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죄의 법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이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사도 바울은 죄의 법에 의해서 사로잡혔고 그리고 죄 아래 팔려있는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죄 아래 팔려있고 죄의 법 아래 이제 묶여져 있는 그런 자기 자신, 자, 그렇게 죄 아래 팔려있던 그런 영적인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의 삶을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까? 바로 8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8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제 죄 아래 팔렸을지라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는 죄 아래 팔려있다 했을지라도, 죄의 법 아래 놓여있다 했을지라도 이제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겠다 할지라도, 죄의 법 아래 팔렸다 했을지라도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너를 해방하여서 죄에서 자유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죄의 법 아래 팔려있고, 자,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것에서 바로 빚진 자, 왜 빚진 자, 우리가 빚진 자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죄의 법 안에 놓여있던 그런 사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서 은혜의 빛을 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규정을 짓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자, 6장 1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다시 영적으로 거듭났고 부활한 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자,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삶으로 이제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의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자, 그런 영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의 것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를 이제 어떤 죄의 법 아래 있다 할지라도, 죄의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죄가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된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1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더 이상, 과거에는 죄의 법 아래 죄의 노예가 되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말씀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의 그 노예에서, 죄의 그 법 아래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죄의 법에서, 이제 죄의 노예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6장 14절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하반부에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심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의 그 노예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진 그러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진 그러한 우리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어떤 티끌만큼도 없던 그런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죄인이었죠. 그리고 악하고 반역한 인생을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포함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 아래, 죄의 노예 아래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짐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진 자, 하나님 은혜를 입을 만한 조금도 티끌만큼도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옮겨놔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영적인 승분의 상태를 바꾸어 주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 되었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왜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그 말씀대로 본문 말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왜 빚진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왜?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공적이나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지만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14절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삼지 않지만 14절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 되었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죽을 몸을 육신의 생각으로,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합니까?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그리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망 가운데서 영적으로 이제 사망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리고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했던 그러한 우리들을, 자 그렇게 자격이 되지 않은 우리들을, 악하고 또 반역한 인생을 이제 그러한 죄로부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반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의 법 아래 팔려있던 우리들을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고
우리에게 빚진 자 되었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은혜의 빛을 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으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요구의 말씀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빛을 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진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을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말씀했습니까?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그렇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자,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진 사람은, 빛을 진 그런 인생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래서 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빛을 진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본분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는 것이죠. 육신적 그런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영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곧 생명의 길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빚진 자로서의 이 땅에서 마땅한 삶의 본분이요 영적인 책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본 걸 통해서 은혜의 빛을 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6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를 찾아볼 수 있죠.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죄의 몸 아래 팔려 있었던, 그 죄의 노예 아래 있었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7장 4절 말씀에 하반부에 보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시 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빛을 진 자로서 이 땅에서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본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세 번째는 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빛인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6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곧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참다운 믿음의 본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말씀이면 이제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어떻게 어떤 삶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마땅한 삶의 본분을 취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빚진 자는, 자, 우리가 빚진 자로되 그 빚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같은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라. 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도 많이 있어요. 또 내일 되면 또 넘어지고 그래요. 또 내일 되면 또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 그렇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다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또 속해서 또 세상과 짝해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빚진 자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마땅히, 자, 하나님의 은혜를 빚을 진 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매하고 지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갈 길을 온전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늘 성령님께 의존하면서 내가 빚진 자로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